이 세상에는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연 법칙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법칙,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철학적으로는 굉장한 거예요. 자연 철학이라는 게 엄청난 건데, 어쨌든,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선택과 결과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거기에 선택의 자유가 한쪽에만 있다 하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필연적으로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구조. 예,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이게 왜 이걸 자연 법칙을 하냐면 이 법칙이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이 자연 법칙이 구성이 안 되고 그다음에 자연 법칙대로 결과가 인풋과 아웃풋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멸망합니다. 자연이 멸망해요. 자연이 존재하기 위한 법칙인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내용의 이야기인데 거기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거고 이 자연 법칙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나 또는 세상을 존재시키는 근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 양식에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담배를 계속 피운다. 그러면 결국 나빠지는 폐라는 결과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게 자연 법칙이죠. 그렇죠? 담배를 피고도 폐가 건강하신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여러분 자기가 더 건강할 거에 비해서는 타격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고 또 술을 계속 먹으면 여러분이 그 자기 뇌를 안 열어봐서 그렇지 뇌가 검게 다 썩어 있는 것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술 몇십 년간 먹으면 뇌가 다 썩어 있어요. 당연히 알츠하이머 치매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러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 법칙인 이유는 이렇게 되어야 모든 자연이 생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알아야만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필연 법칙이니까 내가 이거를 피해야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겠구나 하고 인지를 하게 되고 사람이 자기의 생존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류의 자연 법칙은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 이것이 자연 법칙인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운영되고, 생존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회 구조를 움직이는 기초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 법칙이 가장 냉혹하게 작동하는 영역이 바로 여러분, 죄입니다. 죄는 자연적으로 그 자체로 고난과 파멸의 결과를 가져오고,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결국에는 그로 인한 고난을 처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게 되어 있는 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는 사망이다 한 거는 이거 별도의 문제인 거고요. 우리 자연이 스스로도 죄를 지으면 망하는 결과에 가게 되게끔 되어 있어야 생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법칙이 저절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서 그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안전 시스템이 망가지죠. 범죄자가 처벌을 안 받으면 누구나 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죠? 남들을 해치면서 사회를 망가뜨리고도 생존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자연 법칙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세상도 무너지고 자연도 생존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죄 때문에 생기는 고난을 처리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야만 사실상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존재가 역설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자연 법칙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기본 법칙으로 그 안에 시스테마이징을 해놓은 거예요. 창조를 하실 때 그 법칙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법칙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점에서 다시 죄에 대한 고난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중간에 가운데는 남겨뒀잖아요.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거예요. 따로 좀 주제가 달라서 그래서 그 뒷부분과 연결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주제로 통하기 때문이죠.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소모적인 비용이고 또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런 비용을 좀 더 좋은 데 써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치일 텐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소모적인 데 이렇게 낭비하게 되는, 허비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좀 보고 이 자연법칙을 통해서, 죄의 자연법칙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를 오늘 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제 상황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본문사기 질문에는 그 상황 파악하는 질문들을 주로 냈는데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이제 다윗과 함께 마하나임 성에 주둔하고 있던 다윗의 부하인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그다음에 구스 사람이 와서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전령이죠. 그러니까 본진이 오기 전에 먼저 전령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해서 지금 마하나임 성에서 다윗이 슬퍼하고 있다 하는 장면을 지금 거꾸로 다윗의 부하 하나가 이제 요압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압은 이제 본진을 끌고 이제 싸움을 마친 다음에 승전을 한 다음에 이제 성으로 귀환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귀환하고 들어오는데 이 상황을 보고해야 될 이유는 왜냐면 정상적이라면 원래 반란군을 진압하고 들어오게 되면 이게 개선이지 않습니까? 그죠? 군대가 승전을 하고 들어오니까 개선에 대한 대대적인 환영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로마 이렇게 역사 같은 영화나 다큐멘터리 보면은 엄청나게 개선 환영식을 하죠. 그러니까 행군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본진이 돌아오는 중인데 이 성에서 왕이 나가서 개선 환영식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다윗이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무슨 나팔을 불고 잔치를 하면서 여인들이 나가서 꽃을 들고 흔들고 환영하고 또 여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자기 남편이 나가서 지금 죽지 않고 생존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고 환영을 할 만한 시간이겠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요압과 그 부대들에게 그래도 이게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상황을 이해시키려고 이제 다윗의 부하 하나가 그래도 뭐 참모급의 부하이겠죠. 본진에 대한 오해를 좀 무마시키려고 다윗의 부하 하나가 중간급에 있는 장교 하나가 가서 상황이 이렇게 돼서 지금 왕이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개선식을 할 수가 없게 됐으니 양해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2절에서 이런 소식을 들은 다윗의 군대는 3절을 보면 이게 승전군이 아니라 패전군처럼 창피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개선식을 하려고 그러면 열과 오를 맞춰서 대열을 갖추어가지고 나팔 불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럴 건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보통 옛날에는 이제 군대를 할지라도 옛날 군대는 뭐 이렇게 오늘날처럼 뭐 정확하게 열병 분열식을 하는 부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 창피해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몰래 몰래 그냥 3, 3, 5 성으로 숨어들듯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행군도 못하고 대열도 못 갖추고 그 자랑스러운 그 기쁨의 시간들을 모두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됐어요 지금. 그런데도 보면 4절을 보면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는지를 보세요.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고 애국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 다 들리게 그러고 있는 거야. 하려고 그러면 눈치껏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하지. 그죠? 형사들 다 들리게, 성에 다 들리게 이렇게 왕이 큰 소리로 슬퍼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분위기가 아주 안 좋게 된 거죠. 다윗이 이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게 압살롬의 죽음이 자기 죄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여실히 느꼈기 때문이죠. 회한이 사무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 때문에 사실 죽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떨쳐버리지는 못하게 된 거죠. 이미 이게 죄의 대가를 추궁당해서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자기 왕가와 자기 자손, 처처, 비빈들, 자녀들, 그 가문 후손까지를 모두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군대에게 또 회한을 전가시키는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입장에서 보면 왕가와 그 식솔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 내던지고 나간 전투에서 싸웠던 거잖아요. 그러고 돌아오고 일부는 전사를 했겠죠. 그렇게 희생을 치르고 돌아오는 군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슬픔을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가 가져오는 계속되는 슬픔과 회한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지금 이 죄 때문에 생기는 슬픔이나 회한들이 어디까지 뻗치는지를 보고 있는 중에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게. 5절에서 요압은 이 모습을 보고 참지를 못합니다. 분개를 하죠.
그래서 가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왕과 그 가족을 모두 살려내준 군대를 이렇게 멸시해도 되는 건지, 또 왕이 대적질을 한 원수는 사랑하고 자기 부하들은 미워하는 꼴이 아닌지,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타다이 다 죽었으면 왕이 되게 기뻐하셨겠네요. 그러고 비아냥을 des습니다. 격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절을 보면 그러니 이제라도 바로 나가서 개성 환영식을 집행을 하고 군대를 유무해 주지 않으면 오늘 밤에 군대가 다 왕을 버리고 떠날 겁니다. 이거 여러분 아주 치명적인 발언이죠. 여러분 부하가 이렇게 왕한테 말을 해도 됩니까? 겁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똑바로 왕노로 당하면 그러면 나도 왕 곁에 안 머물리다. 알아서 하세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면 다윗은 하는 수 없이 성문에 나가서 모든 백성이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맞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앞으로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개선 열병식을 제대로 치렀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맞지만은 이 과정에서 이제 과정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요압의 겁박은 왕위를 능멸하는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모욕을 참아내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요압의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군대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 빚졌잖아요. 또 그중에 수장이 요압이니 요압한테 빚을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빚에 몰려서 이런 창피한 일을 당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죄로 인한 고난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의 성격 중에 첫 번째 것은 바로 빚에 몰리는 처지를 피할 수 없다. 죄를 지으면 빚의 추궁을 당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이렇게까지 몰려버리는 상황이 이미 죄로 인한 고난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해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저 요압은 자기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고 압살롬을 쳐 죽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왕권을 농락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정도의 슬픔이 있는 다윗인데 이게 요압이 제일 밉지 않겠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겁박을 당하는 처지가 된 거죠. 반대로 요압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목숨이나 그의 왕위를 자기가 지켜줬고 그 가족들도 자기가 보호해줬고 군대를 다 통솔해서 대신 싸워준 수장이니까 1등 공신이죠. 그래 놓으니까 자기 주군인 왕을 겁박할 수 있게까지 된 겁니다. 아주 입장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다 빚을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결국 빚에 몰리는 처지가 되는 것이 바로 죄로 인한 고난을 처리하는 비용의 특성인데요. 이거 정말 못 견딜 일입니다. 빚에 몰리는 처지가 생기는 이유는 죄가 원래부터 빚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할 때 원래 정확한 본문의 뜻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거지. 죄와 빚은 같은 말이에요. 빚을 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빚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됩니다. 죄에 대한 추궁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보았는데 그것도 바로 죄가 빚이기 때문에 추궁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아직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는가 누구한테 손일치를 끼쳐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해 당한 사람이 추궁을 하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한 책임이나 처벌도 모두 빚을 추궁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법제도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서 빚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감옥살이 마치고 나면 나 사회에다 진 빚은 다 갚았어.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진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회적인 편견이지만은 감옥에 가서 빚을 갚고 나왔어도 사람들의 인식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인격의 빚을 그 사람들이 사회에 진 것처럼 계속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자를 사회에서 채용을 잘 안 하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빚에 몰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떨쳐지지를 않습니다. 평생 떨치지를 못해요. 죄로 인한 고난은 단순히 그냥 고통만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고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죄로 인해서 일단 모든 존재의 권위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격에 대한 신뢰도 모두 떨어져요. 트러스트도 다 떨어지고 오소리티 다 떨어져요. 권위와 신뢰가 다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사회적으로 평안한 시간을 얻을 수가 없게 되죠. 갈 데가 없게 되고요. 평생 자기 혼자 고독 가운데 갇혀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존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심각한 자기훼손입니다. 그거 빚 갚으면 되지. 여러분 못 갚아요. 빚 갚아도 계속 빚진 자라는 인식이 남아 있었어요. 어디 가든지 떨떠름해가지고 관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 죄와 그로 인한 고난에는 이렇게 자기 존재 의미를 떨어뜨리는 처리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이 빚이 정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문제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런 비용은 지불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죄로 인한 고난을 처리하는 비용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도 여러분 배워보죠. 구절을 보면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고 압살롬이 죽자 모든 이스라엘 지파는 이제 다윗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의견이 분분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다윗이 원래 우리를 불러서 구원한 왕이었는데 우리가 잠깐 미스저지 해서 압살롬에게 홀딱 넘어가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던 것이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배신했던 거니까 지금이라도 다윗 왕을 모셔온 일에 빨리 가서 그렇죠? 잘못됐던 실수를 만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자기네가 압살롬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니 이게 지금 임금을 바꿔가면서 계속 그렇게 충성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이렇게 하기도 하고 기왕에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떨 수도 있어요? 야, 우리가 그렇게 추앙하던 그 멋있는 압살롬을 다윗이 죽였잖아.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건 불가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한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대세는 빨리 다윗을 모셔오는 게 맞는 거지. 이쪽으로 기우긴 했지만 한쪽에는 마이너 그룹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승전하게 되자 사람들의 정치적인 셈법이 복잡하게 되어버린 거죠. 입장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는 다윗의 보기로 기우는 것처럼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의견이 다윗 왕을 모셔오려고 하는 게 들려오니까 12절에서 다윗은 서둘러서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왕의 보기와 황궁에 있어서 나머지 지파들이 먼저 이니셔티브를 지면 안 되지 않냐. 유다 지파 너희가 내 친척인데 그런데 너네가 먼저 해야지. 내가 너네 의지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하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왜 그러면 나머지 10지파가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자고 논의하는 중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유다 지파야말로 핵심 반란 세력이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 내에 있었고 거기서 압살롬을 왕을 보세웠고 아마사도 다윗의 조카이지만 유다 지파 족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배신했는데 그랬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 보복당하지 않을까? 이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위가 복이 될 때 우리가 다윗을 막아야 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계산을 하고 있던 처지인데 다윗이 메시지를 얼른 보냈던 이유는 야 그런 거 없어야. 그런데 얘는 친척인데 잘했든 못했든 내 친척이니까 내가 죄가를 묻지 않으마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보낸 거예요. 또 다윗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죠. 나머지 지파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그러면 유다 지파의 지지가 없이는 내가 군대를 모아서 반란군을 진압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생명이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화해의 제수처를 얼른 보냈던 거예요. 포용의 메시지를 보낸 거죠. 하지만 이것은 뒤에서도 보듯이 지파 간에 분열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유다 지파의 지원이 필요해서 손길을 내밀었지만 이게 한쪽에서 입장을 때는 편애가 되고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게 되는 거죠.
또 13절을 보면 다윗은 압살롬의 총사령관던 아마사에게도 다윗 군대에 총사령관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을 전달을 합니다. 아마사는 요압과는 이종 사촌간이고 또 그도 역시 다윗의 조카입니다. 압살롬 군대의 수장이었던 아마사를 불러들여서 총사령관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은 이 압살롬에게로 민심이 향했던 것을 거둬들이는데 굉장히 탁월한 전략적인 조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 입장에서 그럴 필요도 있고 이 요압이 미워 죽겠으니까 요압을 강등시키고 그 자리에 아마사를 올려서 그래서 요압을 제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겠죠. 이런 보복 조치로 시작을 했지만 하지만 요압은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전에도 아브넬을 암살한 것처럼 이번에도 아마사를 암살한 일이 뒤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모든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다윗의 입지가 그만큼 몰리고 흔들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어쨌든 그렇더라도 어쨌든 미봉책이라도 상황은 수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차저차한 조치들로 인해서 14절을 보면 일단 다윗의 환궁과 복위는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수습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나중에 비극과 분열의 씨앗을 심는 정도로 이렇게 손실 비용을 냈는데요. 그게 비용이 손실 비용 처리하는 데에 마감된 거예요. 죄로 인한 고난을 처리해야 한다는 반대급부를 불러오는 수습 비용이 반드시 든다. 이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투자를 했는데요. 반대급부가 생겨서 투자가 많아인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실이 안 생기는 거죠. 반대급부를 불러오는 수습 비용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원래는 가장 효율적인 비용 투자는 뭐예요? 내가 투자한 만큼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결실이 나와야 돼요. 내가 100원을 투자했으면 100원 이상 나와야 손해를 안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급부는 그에 상응하는 마이너스 결과가 생기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득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타산이지만은 지불하는 입장에서 보면 손해인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껏 투자하고 결산을 해보니까 투자 비용만큼 손실 비용이 더 들게 되어서 그래서 이게 본전치기 간당간당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정상적인 지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비극인 거죠. 죄로 인한 고난을 처리하는 데는 잘해봤자 본전이고요. 여러분 기껏 해봤자 본전이에요. 기껏 해봤자 자기 절 왔는데 여러분 자동차 이렇게 고쳐보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아무리 수리를 잘해도 원래 것만 못하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판금을 해놔도 원래 것만큼 더 튼튼하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올 때만큼 그렇게 잘 안 되는 건지 어떻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물론 완전히 망가진 거 싹 갈아버리면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자기 거 쓰는 게 나은 것 같고 몸도 그런 것 같아요. 관절도 자기 거 가능한 쓰는 게 낫지 자꾸 뭐 다른 거 대체해 넣으면 별로 불편해요. 그죠? 안 좋아요. 그죠? 예,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관절 수술하고 그럴 때 어쨌든 자기 거 쓸 수 있는 만큼 다 쓰고 안 되면 인공관절 넣읍시다 그러는 거죠. 그래도 자기 것만은 못해요 이래요. 예, 이런 얘기 하는 걸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본전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 기껏 해놓고서도 죄로 인한 고난을 처리하는 데는 여러분 그래봤자 그러고 손해를 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쳐놓고도 어떻게 돼요? 예, 이게 고쳐도 쩔뚝거리는 다리를 못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은 완벽하게 더 줘도 날아가느냐? 여러분 그래요? 퇴행성 관절염 수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술하고 나니까 내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예, 여전히 조심해야 되고 계단 내려갈 때 못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 좀 운동 삼아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야 되죠. 이런 점에서 죄는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와 많은 비용을 모두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소모적이고 낭비하도록 만드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운명의 모래시계와 같아서 모래가 아래로 빠져나가는 만큼만 살 수 있는 건데도 거기서 또 시간의 모래를 낭비하게 만드는 게 죄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우리의 삶은 생명을 구성하는 시간을 투자해서 꾸려지고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 시간을 쓰면 그만큼 좋은 인생이 되고요. 나쁜 곳에, 손해나는 곳에 시간을 써버리면 그만큼 나쁜 인생 되는 거죠. 뭐 이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다 되면 이 땅에서 생명이 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내게 있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계속 소진시키는 거예요. 늘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모래시계, 모래양은 딱 정해져 있죠? 그 밑으로 다 떨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세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세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세고 있고, 그 뭔가 해야 돼요. 좋은 일, 긍정적인 일을 해야만 하는 거죠.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자기 관리를 하든지, 그죠? 사회적인 관계망을 좋게 만들든지, 열심히 훈련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쓸데없는 거에 투자하게 되면 그만큼 인생을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시간을 투자해서 나쁜 것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뭐 상품을 하나 사려고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뭐 하나 사려고 이렇게 써서 보면 이제 리뷰를 보게 되잖아요. 그 리뷰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가끔 너무 싼 거 이제 너무 싼 거를 살 때 보면은 그런 이제 리뷰가 달려요. 돈 주고 쓰레기 샀네요. 너무 싸니까. 사자마자 망가진다든지. 겉으로 멀쩡했는데 도장이 다 벗긴다든지. 뭐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가 돈 주고 쓰레기 사는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투자해서 쓰레기를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뭐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그죠? 뭐 약물 중독. 이게 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투자해서 쓰레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이거 들고 하루 종일 만지고 있으면 뇌가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 이거 뭐 자기 인생을 아예 그거다 투자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이런 귀중한 시간을 써서 결국 반대급부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면 이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시간을 이렇게 소실시켜버리고 또 그 소실되는 시간에 시간만 소실됩니까? 에너지가 소실되죠? 그죠? 그렇게 하고 평안이라는 게 글로 빨려 들어가는 소질도 생겨요. 그렇게 되는 이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를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로 인한 고난을 처리하고 수습하는 데는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도 온전한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빠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죄로 인한 고난을 처리하는 비용 가운데 가장 안 좋은 비용은 무엇인가도 보죠. 4절 보시면 다윗이 피신하였던 마하나임에서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항공하는 행렬에 유다 지파는 모두 참여를 했고 또 북쪽 이스라엘 지파는 반만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문제 상황이에요, 지금. 이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다윗의 황궁 행령 소식을 안 알렸기 때문에 홍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야, 우리가 왕을 모셔오려는데 너희도 다 나와. 같이 하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안 했어요. 이걸 이렇게 같이 했어야 될 이유는 이스라엘은 부족 동맹체의 사회였어요. 제가 전에 암픽지온이라는 이 12부족 동맹체 성격을 말씀드렸잖아요. 12부족의 장로들이 왕을 세우고요. 거기서 사회의 구성원을 통제하는 시스템이에요. 모두가 다 형제이다 하는 거예요. 왕도 다 형제일 뿐이에요. 그러는데 이게 형제끼리 그런 거죠. 이게 무슨 꼴이 되냐면 야, 이번에 설 명절이 됐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 모시고 어머니 모시고 유럽 여행 다녀오려고 한다. 그러는데 나머지 형제들한테 말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싹 갔다 온 거예요. 그런 거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명절 나머지 형제들은 명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네. 같이 모여야 될 이제 자녀들이 그렇게 한 거죠. 겨우 다윗의 황궁 행렬이 다 끝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서야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나머지가 나와서 그제서야 왕이 돌아왔으니까 이거 뭐 보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나가서 아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서 인사를 드리러 오는 김에 이게 볼이 매게 됐습니다. 항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거는 왕을 도둑질한 거다.
예, 이런 상황이죠. 유다 지파의 만행 아니냐 그런 거죠. 왕에게 직접 하소연하잖아요. 이거 우리 형제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왕을 도질해도 됩니까 이거? 예, 이러고 다윗에게 항의를 합니다. 41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말하는 바는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었기 때문에 복위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온 이스라엘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모두 결정해서 왕으로 모셨잖아. 처음에는 니네가 모셨지만 우리도 합의해서 모셨는데 그런데 다시 복위하려면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셔올 때 우리의 동의가 없으면 원래 못 모셔오는 거잖아.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논리가 분명한 객관적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42절에서 유다 지파는 다윗이 자기네 종친이라서 우리가 먼저 나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종친을 거론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게 친인척 비리잖아요. 친인척 비리가 된 거예요. 이미 종친을 거론한 것 자체가 지파 간의 분열을 공공연하게 부추기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43절에서 나머지 지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뭔 말이 그래? 그게 말이 말이냐 이 말이죠. 우리는 왕위에 대해서 10몫이 있어. 너 기껏 하나? 아니면 베냐민 지파 포함해서 2몫이잖아. 예, 그러면 10몫이 있는 우리한테 먼저 얘기하는 게 맞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베냐민 지파를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그래도 1000명이나 식목이와 함께 왕을 맞으러 왔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 어쨌든 10지파의 몫은 유다 지파 하나의 몫보다도 훨씬 더 권리가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있는 본문에 보면은 이런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런 본문도 있어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너네보다 장자다. 장자권 우리한테 있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당연히 형이 제일 먼저 일을 결정하게 했어야지 동생 녀석이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43절에 우리 왕을 모셔온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느냐 말도 이거 좀 거의 오역에 가까운데요. 정확한 의미는 이런 거예요. 왕을 다시 모셔오자는 얘기를 꺼낸 것도 바로 우리가 먼저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야. 실제로 이렇게 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갔던 거죠. 먼저 이스라엘 지파들이 왕을 모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다윗이 듣고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사신을 보낸 거니까 유다 지파는 나중에 주워들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일을 우리가 원하는데 중간에 누가 치고 들어와서 뺏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가 이스라엘 열지파의 주장이 다 객관적으로 옳은 상태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다 지파는 오히려 더 강경하게 말을 해서 결국 분열의 씨앗이 심겨지게 됩니다. 이게 화해가 안 된 거죠. 왕을 모셔온 일에 합치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나머지 세바의 반란이 그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세바의 반란은 명목은 이거예요. 야, 우리가 다윗에게 무슨 명목이 있어? 쟤는 유다 지파 왕이지. 우리 왕은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마지막 기호는 죄로 인한 고난을 처리하는 비용 가운데 가장 안 좋은 것은 결국에는 화근을 남기는 일을 또 심는다는 거예요. 돈 들여서요. 비용 지불해서 화근을 남깁니다. 사실 유다 지파가 이렇게 나머지 10지파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문제인데요. 왜냐면 그동안 유다 지파는 다윗이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동안에 34년이죠. 그 기간 동안에 급속도로 발전을 한 거예요. 유다 지파만 팽창을 크게 한 거죠. 유다 지파가 굉장히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도가 있는 것이고 다윗이 자기 종친들에게 혜택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왕권의 혜택을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다윗 왕을 모시는 동안에 반대 혜택을 이게 진짜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유리한 혜택을 입었던 것이 틀림이 없던 거죠. 본문에서도 41절에서 유다 지파가 자신들이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냐? 이렇게 하는 말은 이거 이제 막 가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자기네가 재발절인 말입니다.
왜냐면 이 말은 두 가지 뉘앙스가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야, 그 베냐민 지파 중에 일부 니네들이 혜택 많이 받았잖아. 예, 그런 거예요. 니네 그때 먹을 거 다 먹었지. 그런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먹을 거 좀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먹은 건 없어. 그죠? 예, 뭐 대놓고 뭘 받지는 않았겠죠. 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윗이 유다 지파 장로들을 사신을 보내서 그들에게 면책을 주고, 예, 그리고 그들을 제일 먼저 불러낸 것 자체가 이미 일종의 특혜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거기서 관리들이 다 임명되겠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간에 그들에게 뭔가를 보장을 해준 겁니다. 이미 왕의 가문에 속한 지파로서 그만큼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나머지 지파는 그런 점에서 차별과 냉대를 받고 있던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게 수면으로 이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안 그래도 열 지파 중에는 다윗의 보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차별 대우까지 받으니까 반란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알면서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이것입니다. 다윗이 환공은 해야 되겠는데 유다 지파의 배경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유다 지파를 먼저 등용을 해야만 하겠고 또 그들 가운데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거 잘못하게 되면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북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유다 지파가 만약에 등을 돌려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자기 근거지가 날아간다 싶기도 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결국 화근의 씨앗을 심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면 또 여러분 화근을 처리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죠. 나중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세바의 반란을 처리하려고 하다가 아마사가 늦는 바람에 요압이 아마사를 암살할 수 있는 구실이 생겨요. 그래서 문제가 되죠. 그러니 우리가 죄에 빠지면 반드시 거기에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을 처리하면서 비용이 또 들고 그리고 비용을 기껏 지불하는데 그 다음에는 화근이 생겨요. 이게 여러분 악순환입니다. 이게 단순한 처리 비용이 아닌 것은 오늘 우리가 그 고난 처리 비용으로 배우게 된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죄로 인한 고난을 처리하는 비용 가운데 첫 번째는 빚에 몰리는 처지가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비용을 지불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라는 손실이 생겨서 지불 하나 마나인 손해 상태가 생겨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것보다 더 나빠요. 근데 세 번째 것은 훨씬 더 악화된 거예요. 비용을 지불했는데 화근이 생겨버려요. 비용 지불한 곳에 그것 때문에 화근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손실이 더 크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애초에 이렇게 죄가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죄에 대한 개념을 지금보다 각자도 훨씬 더 수준 높여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의 모래시계와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로 인한 고난과 그 처리 비용만 막아내도 어느 누구든지 현재보다는 훨씬 더 평안하고 복된 삶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손실 비용을 막기만 해도 돈이 남잖아요. 그거 가지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살 수 있죠. 더 건강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고, 더 여유롭고 즐기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여러분도 죄로 인한 고난 처리 비용 때문에 자기 인생을 얼마나 허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 지어서 들어갔던 고생, 고난, 처리 비용,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거 없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죠? 계산을 해보면 이게 아주 심각한 마이너스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깨우친 바를 주셔서 그나마 이마음 낫게 됐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애초에 안 했으면 더 좋을 일이죠. 그죠? 죄 짓고 나서 깨우치고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안 짓고 깨우치면 더 좋죠. 그잖아요. 그러는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손해보고 아프고 힘들게 살았던 시간들을 우리에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든지 이 죄의 심각성을 더 중히 여겨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죄를 만만하게 생각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아주 엄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아, 나 죄 지면 큰일 나구나. 이게 끝도 없이 처리 비용이 들어가는구나. 이게 막아낼 길이 없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좀먹게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깨뜨리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계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